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앗으로 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북미주 렘넌트대 RCA 참석 중에 계십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이 RCA가 매년 있지 않고 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밤새 가지다가 잠 못 이루고 앞에 섰는데 오늘 8시 기도에 1부, 2부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참 좋은 경험이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체가 제법 튼실하거든요. 근데 하체가 막 후들거리고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흙이 져서 막 눈앞이 노랗고 야, 세강의 메시지를 이어서 한다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제가 목사님 이거 매주 하고 계신데 목사님 중심을, 목사님 심정을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이 된 것 같고 목사님한테 아부하는 거 아니고 진짜로 목사님 야 존경스럽다는 마음이 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라니까는 목사 그 편하게 돈 잘 벌겠네 그러더라고. 그 양반 다시 찾아가가지고 똑같이 한번 해보라 하려고. 목사가 절대 편하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돈을 잘 벌지도 않습니다. 현장에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RC의 날 원내서 교회 해가지고 8시부터 오후까지 한번 쭉 메시지 한번 해보라. 더군다나 표정, 아멘, 반응 없는 이 현장에서 한번 계속 한번 인도 받아버려. 목사이가 할지다 하던 말 나올 겁니다. 그런 또 중요한 경험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부족하기에 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세상에서 여러분 누가 가장 강한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대답하시면 누가 가장 강한 사람 같냐 이런 질문을 하면 언뜻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겠죠. 내게 떠오르는 그 생각이 내 인생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메시지 듣는 척 하지만 정말 세상에 누가 힘이 있고 가장 강한 사람 같냐? 그 질문에 내 진심은 돈 많은 사람, 재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 그게 가장 행복하고 강하지 않겠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사실은 우리 속에 진실되게 떠오르겠죠. 그 생각이 내 인생의 열매고 그 생각이 내 인생의 미래의 응답입니다. 물론 우리 원네스 제자들 정도 되면
다들 가장 강한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 역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실제인지 점검하셔야 되겠죠.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돈보다 낫고 지식보다 낫고 자리 권력보다 낫다는 게 실제일까? 그 질문에서부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답되는 음성을 듣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많이 배운 교수, 많이 가진 재벌,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은 권력자 많이 있지만 어렵지 않게 그들이 무너져가는 모습, 범죄 현장에, 중독된 현장에 이해 안 되는 이상한 문제가 드러나서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어렵지 않게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또 사회 현상에서 확인되어지고 있죠. 성경에서는 어떤 인간이 가장 강한 인간인가?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붙잡은 자,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남아있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나에게 말씀이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증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린 분도 있고 이 시간 첫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남아있다면 분명히 내 영혼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살아계신 증거로 다른 역사 다른 증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응답하신다는 증거로 지금도 말씀을 주시거든요. 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게 반응되어져서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내 속에 남아있는 게 생명 가진 자의 증거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훈련을 다 따라다녀도 말씀이 남아있지 않다. 점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되고 나의 믿음의 틀을 점검하셔야 되고 그래서 응답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기도의 틀 속에 내가 갇혀 있구나. 그 사실이 오늘 점검되어져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 틀을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왜 강한 사람이냐? 지금 현재 모습, 개인의 상태 상관없이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아무런 반응 없는 것 같지만 계속 살아나고 성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눈앞에 아름답고 향기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거 다 마르고 시들고 사라지는 것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임한 인생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본적인 이 믿음으로 나를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우리 자신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홍과 영과 간절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 그냥 성취되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이고 치유시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정말 내게 임해버리면 나에게 그 아픈 상처가 아닌 디딤돌이 되어서 발판이 되어서 내 인생의 메시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계약이 소통되어 줄 수밖에 없는 그 뭔가의 오직의 길을 올인의 길이 되어지는 응답을 찾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듣기 좋은 말로 늘 듣는 말로 여러분에게 남는 시간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남아있는 자가 가장 강한 자요. 왜? 그 말씀은 계속 성취되어지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내게 임해버리면 어떤 상황, 어떤 현실, 개인의 무능 상관없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영과 홍과 간절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치유의 말씀이니까. 다른 데는 이럴 때 아멘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어떤 게요, 환경 상관없다니까요.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니까 그 마른 뼈들이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대적할 수 없는 군대가 되어지고 내 인생이 지금 무능한 것 같지만 무능할 수밖에 없는 내 근본 문제가 우리 가문에 내려오던 저주가 내 개인의 영적 문제가 복음의 말씀 안에서 이해되어진다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군대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에스겔 47장 성전 비문에서 흘러간 그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강단에서 나와지는 이 말씀이 제대로 흘러 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생명의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반응하도록 근본적으로 나에게 있는 생명 점검하시고, 내가 가진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이 전에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생명을 점검하고 누리는 시간표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많은 말씀을 기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단순한 말씀, 모든 말씀의 실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 올바로 내 인생의 해답으로 결론나게 되어진다면 내 인생은 계속 살아날 것이요, 내 인생의 하나님의 성취와 역사는 계속 확인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다 준비되어진 응답의 문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구나, 이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아무리 들어도 메시지 안 들어가는 분들 없겠지, 우리는. 근데 있을 거라는 약간의 우려를 두는 것은,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상황, 현실, 문제, 또 개인의 상태에 따라 말씀을 듣고 싶은데 안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주권 속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맞다면 내 개인의 환경, 형편, 상태와 상관없이 그 말씀을 계속 성취시켜 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 3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이죠. 잘 아시는 요셉.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11별 집단이 절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았는데 요셉의 인생은 절받는 인생이 아니라 수십 년간 절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달려다니고 누명 쓰고 도망다니고 억울하고. 그러나 그 인생이 절하는 인생이었는지 절받게 되는 인생인지 결국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다는 증거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응답을 우리 삶의 언약으로 붙잡고 적용하시는 겁니다. 당장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당장 안 되는 게 더 은혜고 더 응답이에요. 당장 되기 시작하면 이게 말씀 성취인지 우연히 된 건지 운이 된 건지 사람은 분간 못해. 교만해서, 간사해서. 환경 바뀌면 금방 마음 바뀝니다. 계속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해답으로 붙잡습니다. 그 말씀이 뿌리 내려질 때 되어지는 상황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라는 확신이 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성취가 나에게 믿음으로 자리 내려져야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만남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니까. 응답이 더디다고 속지 마시고, 말씀 주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돌아보니까요, 벌써 12월인데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라.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 안 받은 것 같은데, 붙잡고 정리하고 막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개인의 예틀들을 다 깨트리고 계시는지. 저를 봐도 그렇고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고민하고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도 결국 하나님의 목적 하나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예틀 깨트리는 거다. 이게 너무나도 정확한 답인 거 있죠. 예배드리고 훈련 다 받고 은혜 받는 척 하는데 척, 흉내, 포장, 그걸로는 인간 문제 해결 안 되어지니까 진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되어지냐? 만족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근본 이해가 인생의 해답으로 발견되어져 있느냐? 전부 예틀을 깨트리는 작업. 그렇구나. 우리 상태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계속 성취해 나가고 계시구나.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은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3분 반 아멘. 두 번째 증거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의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함께하는 증거를 너에게 주겠다. 백성들을 데리고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져야 될 텐데 말씀을 받은 후에도 응답 이전에 무엇이었습니까? 10가지 재앙. 온 나라 국가 개인이 다 뒤집어지는 재앙이 계속 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민족이 출애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생각, 믿음 가졌겠죠. 눈치가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사단을 상징하는 애굽의 왕 바로는 꿈쩍도 안 해요. 9가지 재앙이 임해도. 내가 은혜 받고 말씀 잡고 충만해가지고 확신되고 막 세계복음화 다 할 것 같은 확신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현실은 실제 내 현실, 진짜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안 바뀌어. 그런 상황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10번째 재앙,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로 발견되지는 그날 모든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저렇게 추격하던 사단 바로의 졸개들 두 번 다시는 보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거죠. 내 인생에 지긋지긋한 그 문제가 유월절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내 인생의 해답 결론되어질 때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자들에게 이 동일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는데 여호와의 신에만 충만하지 왕은 안 돼.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은 네가 왕 될 것이란 말이거든.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현실은요, 왕이 되기는커녕 늘 도망다니는 인생 아닙니까? 13년간 도망다닌, 10여 년간 도망다닌 다윗의 인생, 그 인생을 보면서 성경에는 군데군데 이런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은 다른 것 아니고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데 사람들이 어디에 속느냐? 그 말씀의 해답 결론 안 나니까 환경에 속고 자신의 상태에 속고 수준과 조건에 자꾸 속는 거 아니냐? 계속 그거 가르치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내 이제 못 믿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케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렇다면 성취되어지는 과정 동안에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는 그 인생만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불신앙 안 해도 되는데, 두려워 안 해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왜 성취하기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미리 알고 가자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구나. 문제 왔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지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계획이고, 네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질그릇 같은 네 인생,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네 속에 담긴 네 인생의 주인, 염려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동기 가지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집중하도록 그 계획을 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온전히 길들여지는 이 일을 놓고 내가 영적 싸움하고 뭔가 찾아져야 되겠죠. 가장 강한 게 말씀이 있는 자라면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아는 자가 가장 센스 있는 자고 가장 축복받은 자겠죠. 말 그대로 주역이고 리더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밤새도록 여호수아 1장부터 21장까지 정리를 했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가장 강하니까. 근데 그걸 지금 이 시간 다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싫어할 것 같아서 다 하지는 못하겠고, 뭐가 중요하냐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시라고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확인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그 흐름 속에 있는 자가 가장 축복된 자입니다. 목사님 한 번씩 강단 이렇게 안 계시면 사람들의 기대가 그걸 하더라고. 오늘 빨리 마치겠네. 오늘 여러분의 틀을 내 다 깨트려드리기. 한 2시간 여호수아 1장부터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두 분 다시 저를 안 볼 것 같아가지고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캐치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다른 것에 생각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주신 말씀 분명히 내 인생이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정리하실 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겠지 정리되어진 이 말씀이 자꾸 생각 속에 남고, 내 고백 속에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나도 모르게 들었던 강단 말씀이 자꾸 선포되어지고 포럼되어지고 그 강단이 흘러가는 모든 현장 다 산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확인 안 되어지니까 머리로는 알고 가슴으로는 뜨거운데 실제 삶은 일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빛의 경지, 숨겨진 경지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도무지 안 보이는 그 경지는 언제 올란지 때가 이루면 속히 이루시리라. 그때의 시작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딱 결론하고 바로 마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딱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더니 그 어떤 제도, 권력, 사람이 해하지 못할
응답이 보이고 문이 열리고 보호가 일어나고 천군천사 동원되어지고 이 축복을 주셨거든요. 세상 말로도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그러는데 진짜 내가 무언가를 뜻을 정하면 그 뜻을 이룰 길이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린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길에 나의 뜻을 정하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충만한 사람이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뜻을 정한다. 하나님이신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이 말씀만 누리는 인생 되어지겠다. 뜻을 딱 정할 때에 어떤 길이 보이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축복이 체험되어지는 거죠. 이 그리스도 안에 진짜 지혜, 지식, 보아, 사람, 경제 다 있구나. 그거 확인되어지는 길. 이 그리스도 안에 계속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약속하신 그 응답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이 축복이 체험되어지는 길.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도 다른 것 말고 이 그리스도만 전달할 수 있는 유일성의 비밀을 가진 오직의 사람이 내가 되어져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놓고 준비해 놓고 허락하시는 거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한 표정을 좀 지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아까 질문 드렸던 것처럼 그 질문에 떠오르는 나의 생각, 그 생각이 내 인생의 미래고 내 응답의 결과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고치고 바꾸겠습니까? 바꾸려고 해도 안 되는 게 그건데 길이 뭐냐? 뜻을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말씀만 붙잡고 나는 돌아가서 또 말씀 놓치고 연약해질 그런 나 당연한데 그러나 말씀 듣는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진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며 집중하며 달려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하나에 집중하고 중심 하나 내가 하나님 바라봤는데 어느 날 말씀이 들리고 정리되고 믿어지고 생각나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질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계획이 저는 이제 조금씩 믿어지니까요. 여러분 볼 때 소중하고 여러분 볼 때 귀하고 말만 그런 것 같죠. 상태가 제가 정말 좋으면 진짜 그렇게 보여요. 저도 말씀 놓치고 상태 아니면 교회 사람들 왜 이래 불평하지만 그래서 여전히 또 고백 안 합니까? 진짜 우리 인생에 말씀밖에 없다. 듣는 말씀 다성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예배 참석했다 그거 말고 진짜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계산과 동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완전한 더 정확한 진짜 실제적인 사실적인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 영적 상태가 내가 회복되어지도록 그거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거 놓고 오늘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말씀을 놓고 뜻을 정할 때 말씀으로 내 인생 모든 승부 보겠다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세트를 주십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틀린 줄 모르고 틀린 길을 계속 가는 사람들이죠. 조금 강팍해서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내가 잘났어 그런 사람들은 뭐 어려움 오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과 별로 상관이 없어. 복음에서 말하는 그 복음의 믿음과 조금 벗어나 있어. 모르고 계속 당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거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 말고도 더 이상 무언가 필요하고 더 이상 뭔가 바래지고 아닌데 지나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성취되어지는 과정인데 늘 환경 속에 현실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뭐가 원인이냐? 나에게 뿌리 내린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예틀 속에 갇혀진 믿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12가지 메시지 속에서 나와지는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응답이 주어져야 행복하고 응답 아닌 것 같은 현실과 환경 오면 불안하고 두렵고 그게 나 중심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고 내 주위에 뭐가 많아야 되고 그게 물질이고 그게 육신인데 그렇게 되어져야 내가 뭔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건 틀린 믿음 예틀에 갇혀진 믿음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올바로 진단되어지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진짜 문제는 가장 개인이 못 봅니다. 남들도 알고 가족도 알고 다 아는데 정작 본인은 올바른 믿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이니까요. 왜? 처음부터 사단을 타락시키는 목적이 내 자신이 우상화되도록, 내 자신이 드러나도록, 내가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나는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메시지가 태초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 속에 지금 우리가 장악당하고 피해당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틀, 어떤 세틀을 갖추느냐? 다른 데서 오는 믿음 말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생기는 믿음, 경험을 통해서 오는 믿음 말고, 좋은 책들을 통해서 발견되어진 그 믿음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믿음, 로마서 10장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올바른 믿음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이 믿음이 생겨져야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이 소원이 된 자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인정되는데, 신뢰가 되는데, 사람이라도 다 줄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얻을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올바른 믿음에 우리 자신이 집중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자신을 기도하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붙잡아도 시원치 않아, 만족치 않아, 뭔가 더 필요한 것 같아. 예틀이라는 틀린 믿음 속에 갇혀 있는 나, 그것 때문에 인생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건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 번씩 다른 교회 가십시오. 다른 현장 보셔가지고 얼마나 섞여 있는 복음, 희미한 복음, 대충 복음 말씀하시는지. 물론 그게 뭐 틀렸다고 말하면 제가 교만이겠지만, 그렇게 쓰임받는 현장과 우리 원내세 강단이 얼마나 감사한 현장인지, 가치를 알아야 익숙해지니까 소중함을 모르고, 이 가치가 절대 가치로 발견되어지면 계속 성취되어지는 게 오늘 이 시간부터 보여질 텐데, 절대 가치가 아닌 참고하는 거, 어설프게 흉내내는 거, 대충 감잡고 따라가는 거,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말씀한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불신앙이고 안 되는 것처럼 속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른 믿음의 새틀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나는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졌다는 것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것, 즉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가진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고백되어진 축복 모두 다 가진 것이구나. 그래서 내 인생 응답되어져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으로 끝내버린 인생 되어져야 정말 부족함 없는 인생 되어지는 것이지. 이 비밀로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시급한 새틀, 어떤 새틀입니까? 믿음의 새틀입니다. 다른 것으로 믿어지는 거기에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 다 이기셨고 끝내셨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에 언약으로 잡혀지는 믿음의 새틀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갖춰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올바른 모든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만족되는 것으로 계속 발견되어질 때 학개서 2장 6절 목사님의 애말씀, 사랑하는 말씀,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할 것이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들이 인생 속에 계속 일어나는 거죠. 데살로니가 1장 3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안 기쁘신갑다 표정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리스도.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냐? 진짜 이 그리스도의 틀, 이것은
어려운 게 많은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도 모르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 영혼의 생각에 마음에 뿌리 내려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보는 것 보고 자꾸 그리스도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저게 영적 문제지.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계속 그리스도의 흐름, 그리스도의 뿌리, 그리스도의 은혜, 거기에 반응되어지는 삶을 사고 있는데 어느 날 내 생각이 그렇게 가했다니까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믿음의 세트를 놓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훈련시켜 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의 세트를, 예틀을 깬 전도자. 예틀을 깨고 어떤 기도의 세트를 응답으로 우리가 찾을 것이냐.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가진 의, 서기관, 바리새인, 흠없고, 꺼주시면 좋은데, 흠없고 바르고 말씀 잘 보고 말씀 잘 알고 학자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이번 한 주간도 혹시 우리에게 혼돈이 오고 업다운이 왔다면 나의 생각, 나의 상태가 어디에 속았느냐? 여지없이 서기관이 말하는, 바리새인이 말하는 그 틀에 속은 겁니다. 되고 안 되는 행위 때문에, 현상 때문에, 내 상태 때문에 내가 흔들렸던 거지, 그 상태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완성해버린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기도의 스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상태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만 사단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음성이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만 참 자유, 참 해방, 참 평안 주어지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이 그리스도만 남는 그 기도의 세트를 짜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세트를 갖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미션, 몸부림이라 하면 깊은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말씀 받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말씀을 깊은 말씀으로 붙잡으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깊은 말씀은 말씀 받고 많이 생각하는 그것도 위험하더라고. 계속 듣는 겁니다. 듣고 또 듣는데 들려지는 게 또 다르고 놓친 게 계속 보여지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반응되어진다면 다른 말씀에 반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하나의 언약이, 한 가지 언약에 자꾸 내가 눈이 열리고 반응되어져요. 깊은 시간, 다른 것으로 깊어지지 마시고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깊은 말씀, 많은 말씀을 듣지만 오늘도 미션 이전에, 실천 이전에, 갱신 이전에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이, 복음이 가장 완전하고 큰 것으로 보여져야 돼요. 현실이 변하지 않아도 그 현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힘들고 어려운 현실보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내게 더 크게 보여지면 됩니다. 끝났다, 해방되어졌다, 다 가졌다, 완전한 이 복음이 나에게 더 큰 확신으로, 언약으로 보여지면 현실 견뎌지거든요. 견뎌지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정말 해답이 되어지면 그 속에 있는 계획이 보여진다니까. 기도의 세틀, 그리스도만 낳는 깊은 시간, 깊은 말씀, 그냥 기도 말고 깊은 기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묵상의 시간이 어느 정도로 묵상이 되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놓고 내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이 나의 단어로 정리되어질 만큼, 나의 것으로 정리되어져야만 나도 모르게 묶여있는 그 부분들이 계속 더 깊이 있게 보일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된 현장과 제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 단어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지, 복음 전했는데 물고기는 흙 속에, 나무는 물 속에, 헷갈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 앞뒤 어순 바뀐다고 제한받지 않으시거든.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정말 정리되어져서 때로는 당황스럽게 복음 전했는데 말이 헛나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예비된 제자라면 그 헛말은 안 들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네 인생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서 사는 거야. 그게 뭔가 인생의 해답으로, 궁금증으로 계속 반응되어서 남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만 남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리스도면 되어진 완전한
이 고백이 계속 누려지는 기도의 세트를 하나님은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이 응답을 붙잡으시면 성취시키는 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자꾸 이거 놓치시잖아요. 그래서 또 내 생각으로 현실 보이는 문제로 그렇게 머리가 좋게도 안 보이는데 자꾸 계산, 염려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지금인데, 기도의 세트를 어느 정도로 깊은 시간을 통해서 더 이상 내 생각, 내 주장 나오지 않을 만큼,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나는 죽었고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한 것이구나. 왜? 내 속에 완전한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 답이 계속 확인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 속에, 내 인생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구나. 이 믿음이 내 생각 속에 뿌리 내리고 이 고백이 내 인생 속에 되어질 때 사람이 여유도 있어지고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어지고, 그냥 그런갑다, 멋있는갑다, 노바디 응답이 아니라 정말 노바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들이 보여지고 생각되어지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거니까요. 이런 비밀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세틀이 갖춰지느냐? 응답의 세틀이 갖춰집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늘 편안함만 추구했던, 그래서 매일 잔치를 베풀고 자색 옷을 입고 자랑했던, 돈 자랑했던 그 부자, 사실은 그게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옥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라는 거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매일 행복한 사람은, 참 행복을 소유한 사람은 그렇게 잔치를 매일 베풀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내가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꼭 사용하지 않아도 든든하고 행복한 거거든요. 뭔가 인생에 만족이 없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쓰면서 사람들이 나를 대우하는 거기에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진짜 인생의 문제를 놓쳐버린 상태가 편안함에 끌리고 편안함에 속는 인생.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평안함, 문제 앞에서 자유로워지고 개인의 상태 속에서 자유로워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그 진리가 곧 그리스도요. 그래서 우리 생각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으로 응답으로 계속 발견되어지는 그 길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확인케 하시고 함께 포럼케 하시는 거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한번 웃겨드려야 반응을 하실라나? 댄스를 한번 출까? 요즘에 아이돌 랩런트들 덕분에 제가 좀 유행가도 배우고 좀 하는데 원하신다면. 그래서 이제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이 진리,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항상 점검하고 의식할 부분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 다 주셨기 때문에 다시 주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고 점검하시면 돼요. 응답의 세틀은 나 중심에 갇혀져 있으면 안 보입니다. 내가 볼 때는 문제고 불안하고 나는 지금 아픈데, 그러나 나 중심의 생각, 나 중심의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 하나님 중심의 질문이 되어지면 왜 내가 아플 수밖에 없는지, 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구나. 근본적으로 내 의지, 내 잘못, 내 연약함과 상관없이 인간 문제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근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인생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게 이거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 몰라서 사단에 잡혀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착취당하고 도적질 빼앗김 멸망 속에 끌려가고 있었구나. 그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를 듣게 하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내 중심, 내 기준에서 생각 판단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계산.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복음이 영적인 게 과학이라는 게, 과학은 A란 값을 대입하면 B란 결과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과학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이 영적인 사실이 인생의 답이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 어디에도 다 걸립니다. 사람은 많으면 편한 것 같죠. 이 영적인 축복이 내 인생에 답이 안 되어지면 많은 게 재앙이 돼서 많은 것 때문에 서로 고발하고 많은 것 때문에 서로 문제 일으킨다니까. 심지어 부자지간에도 가족 간에도. 물질 중심, 육신 중심의 옛 틀에서 이제는 영적인 중심, 하나님 나라의 질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을 질문하는 그 중심으로 세트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자꾸 가져야, 이루어야, 달성돼야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11장의 바벨탑, 높이 쌓아야 성공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창조되어질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이미 성공자로, 이미 만족자로, 이미 행복자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무슨 세트를 가져서 행복한 나 말고 이미 행복을 소유한 나, 그 정체성을 계속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현장을 볼 때 질병을 치유하는 단계 여유 있고 간단해진대요. 심플해져야 된대요. 사람이 복잡하고 뭔가 응답 받아야지 발버둥 칠 때는 응답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랍니다. 병이 나을 수 없는 상태. 병이 정말 나으려면 그 병과 빨리 상관없어져야 되고 여유 있어져야 되고 간단해져야 되는데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인생에 답으로 부딪혀올 때 얼마나 인생이 여유로워지고 심플해지는지, 말씀 따라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지, 아무리 봐도 언약은, 복음은 완전하고 실제고 사실이고 정확한 과학입니다. 이 과학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축복인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영적 전쟁. 지난주 다 들으셨죠? 다 들으셨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또 저희 개인이 붙잡은 응답이 어떤 건지 포로 많은 시간으로 우리가 인도받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영적 전쟁, 뭐 하는 것처럼 생명 걸고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전쟁처럼 그런 자세로 영적 전쟁하는 것이다. 오늘도 내 상처 속에 걸리고 내 계산 속에 걸리고 내 생각 속에 있으면 똑같은 내 인생 저주 계속 반복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복음은, 언약은 완전하고 지혜롭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성취시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이 정말 주인 되어지기 원합니다. 매일 이 생각, 이 고백,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승리하신 전쟁을 확인케 하실 것입니다. 무슨 전쟁요? 나라는, 우리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적 전쟁. 우리 교회만, 우리 가정만, 우리 새끼만, 그래가지고는 진짜 내 새끼 살릴 수 없고 우리 교회 살릴 수 없고 우리 가정 살릴 수 없으니까 전체를 보고 복음 안에서 근본 문제가 뭔지, 그래서 지금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진짜 게 뭔지, 어떤 미래가 보장돼서 전체 보여진 그 응답 확신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전체의 축복,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인생 알면 알수록 흑암으로 가득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상태는 이 구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응답이라고 주셨는데 내 기준에 불편하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현실, 흑암이 가득, 혼돈, 공허. 내 생각 속에 이 흑암이 무너지도록, 빛의 생각이 임하도록 영적 전쟁, 내 산업, 내 업, 내 직장에 흑암 경제가 아닌 빛의 경제가 임하도록 영적 전쟁, 내 인생에 이런 흑암, 혼돈, 공허가 아닌 빛이 임한 인생으로 되어지기를, 흑암에 인도받고 어둠에 영향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빛에 반응하고 그 빛을 붙잡는 캠프 인생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고 전체를 바라보고 빛이 임하는, 단순히 빛의 경제가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빛으로 드러나는 그 축복을 놓고 내가 영적 전쟁해야겠다. 이 언약만 잡으면 승리케 하시고 성취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쉬운, 이 복받은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음을 기억하시고, 짧죠? 미워하지 마시고 싫어하지 마시고, 그러나 말씀은 짧고 길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마디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서 복음의 말씀이 캐치되어져야 되고, 그 복음의 말씀이 캐치되어지도록 깊은 시간, 깊은 말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어떤 것도 상처, 문제, 수치 아니고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져서 내 인생이 발판되어지도록 여러분 인생이 가는 곳마다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고, 특별히 우리 후대를 렘넌트의 증인으로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 옛 틀에 갇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새 틀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말씀만 남는 인생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전도자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